8월 15일 광복절이기도 하고 또 이제 1945년이 8월 15일 광복절이고 1948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워진 그런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시조선은 이시가 주인인 나라가 이시조선이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이 이제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자와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대립들이 극복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 상처들을 이제 많이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상한 감정,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제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베드로 당시에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았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보다 종이나 사항 같은 그런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사회 계급과 질서의 구조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고 또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상한 감정을 속에 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종들의 인권은 아주 바닥이었죠. 정말 무시가 되고 또 부당한 억압, 탄압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하여 과로로 인하여서 지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종들의 시기와 질투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갈등과 긴장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치유가 되지 아니한 그런 문제들, 영육간의 문제들을 안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순탄하지 못합니다.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 학대 이런 것으로 인한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마음의 상처, 상한 그런 감정들 이거는 이 치유되지 않은 채 아주 마음의 자리를 딱 잡아서 오랫동안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고 또 그래서 그 가운데 상처가 있고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다양한 관계로 인한 갈등이 있고 그리고 상함이 있습니다. 다양한 갈등들로 인하여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았을 때의 문제는 그 상처를 속히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이제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 이것이 이 요셉의 이 행동으로 하여금 동생 요셉을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도 하게 되는, 얼마나 그 삶을 더럽혔고 얼마나 그 삶이 무너지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자신에게 무관심했고, 담임 목사님이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가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자기는 천주교로 이제 전향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권위를 지닌 목사나 권위를 지닌 집안에서의 가장이나 교사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지혜롭게, 성숙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자기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면, 그러면 이 갈등들이 좀 녹아지죠.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갈등의 골이 자꾸만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한 심령으로 인하여서 그 삶도 더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 이것 나만 겪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에 이 겪는 아픔, 상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죠. 상처는 다 받습니다. 누구든지 다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고 늘 상처를 받고 살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은 아마 내 마음을 모를 겁니다. 목사님도 혹시 상처를 받습니까? 목사님도 상처를 받습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도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 받습니다.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 대신에 반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젊은 사람이, 목사님 뭐 상처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늘 좋은 말만 하시고 늘 기도만 하시고 상처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 대답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받은 상처를 다 글로 쓴다면 삼국지 분량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어떻게 여전히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교인들의 삶을 돌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분은 상처를 많이 받기는 받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를 그때그때 치유하고, 그리고 떨쳐버리고 지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 내가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상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고 내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내만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이지러져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모두가 다 상처가 있고 지금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상처들을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예.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 어떻겠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겠죠. 정말 뭐 받을 만한 그런 고난이 아닌데 부당하게 받으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을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 많은 그 당시에 이제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서신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당하신 그 부당한 고난들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을 경험을 아마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였고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여러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맹세코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에게 이제 붙들려 갔습니다. 그 대제사장 집, 가야바의 집에 이 장로들, 서기관들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거짓 증언하는 것들이 서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일치를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언 또 다른 사람들도 막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이 일치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어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세상 만물을 판단하실 분이 재판장이신데 그런데 지금 죄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신문을 하고 있는 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지 않냐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고 주먹으로 치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수모를 당하시는 현장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모를 당하시고 계시고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막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셨는데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베드로를 잠잠히 바라보십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냥 잠잠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신뢰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그런 배신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배반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바라보십니다.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고난당하고 하는 그 현장에서, 괴로움 당하는, 곤욕 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보좌 위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구유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그 예수님 가장 존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으시면서도 잠잠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정말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아무런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무런 말씀 없이, 한마디 말씀도 없이 침묵으로 그 십자가를 예수님 지고 가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없는 감동과 은혜를 주는 그런 것이죠.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잠잠히 고난의 길을 나도 간다면, 인내로서 그 고난의 길을 잠잠히 간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마구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간다 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상한 감정을 갖게 된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좀 상한 감정들, 내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좀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인내의 길.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때에 행해야 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되는 그것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의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해야 할, 살아야 될 그런 본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 고난을 당하실 때도 여전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능력이 없겠느냐. 예수님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그 고난 예수님 원치 아니하시고 당하지 아니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힘이 없어서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무리들을 단숨에 다 그냥 처리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고난 중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이나 능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내가 막 분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폭발시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핍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갖고 악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후대의 영광에 참여할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치욕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기에 참여하게 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할 때에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에 마음이 상할 때에 우리는 이게 인내하는 것 이건 참 힘든 그런 일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가운데 영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보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 고난 중에 인내하는 거 그게 더 힘들어요.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것이. 막 칭송은 막 사람들이 막 영웅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보내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더 힘들고 그것보다 더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존귀한 그런 행위는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곳에서 홀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영웅적인 그런 뭐 일을 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요. 세상에 중요한 일, 그런 일들로 뭐 부름받을 그런 일들은 별로 없지요. 오늘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뭐 큰 일, 위대한 일, 뭐 세상이 다 주목하는 일, 그런 일, 우리가 그런 일 못한다고 뭐 그냥 마음이 상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종들, 사안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교회 중직을 감당하겠습니까? 감독이나 장로나 혹은 교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일을 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크고 중요한 일, 모든 사람들이 막 주목해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길입니다. 인내하는 그 길이. 많은 상처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그 길이 위대한 승리의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주님 다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참 아름다운 일이다. 나를 대접하는 일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일이며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 가신 그 인내의 길,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할 때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마음에 막 이런 분노에 이거를 키우지 마시고 이걸 자꾸 잠재우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역경 중 인내의 결과를 미리 바라봐야 됩니다. 인내하면 그 결과가 뭔가.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이 고난 이런 게 불행이죠. 불행처럼 보이죠. 그러나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 고난이 축복으로 탁 바뀝니다. 축복으로.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잘 인내로서 감당하심으로 인한 그 결과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엄청난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건데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음을 주시는 것. 그것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일본 일제가 교회에 대하여서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한국 교회는 그 신사참배에 대하여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전국적으로 연대를 하면서 만주에까지도 다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강령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것을 적어서 막 돌리면서 만주로 북한에도 남한에도 막 여기저기 막 돌리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제 신사참배에 대항을 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면서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인내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교회에 대해서도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거든요. 일본 정부가. 그런데 일본 교회는 신사참배에 대해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고난 없이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구원은 원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십자가 없이 그냥 이 영광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교자가 없는 교회, 여러분들 일본 부흥이 됩니까? 일본에는 지금 거의 1000명에 4명 정도 이렇게 신자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그런 거죠. 한국교회 부흥, 여러분들 어떻게 한국교회가 오늘 이만큼 부흥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주기철 손영환 목사님 같은 많은 선교사들,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와서. 이 순교자 묘역에 가보면 아이들 죽어 있는 그런 아이들 많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이렇게 복음 전해하는 그런 열매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간 수많은 그런 선교사들,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 이 땅에서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인내가 뭡니까? 우리가 게으름을 인내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소망이나 기대는 같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시간만 보내는 거, 이런 건 여러분들 인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게으름이에요. 인내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그때까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이스라엘은 땅은 석회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땅은 아주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우기가 되어서 이제 이런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농부들이 밭을 기경해서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또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농부들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막 다 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고 왜 내 삶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까지 조금 더 주님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내가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견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은 상고의 진통을 겪은 그 다음에 얻게 되는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발 앞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보화도 인생의 폭풍우가 드러내는 겁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고 내는 사람만이 그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추어 놓으신 그 보화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내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으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런 좋은 계획 가운데서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견디고 나가면, 끈기 있게 견디고 나가면, 그러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서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했는데 고난, 이게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참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예배지요. 선을 행하고도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참고 견디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예배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다. 나를 위하여서 너가 준비한 선물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억울하다라고 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고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아름답다.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294장 하나님은